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98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2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자, 여기 본문은요, 피부병의 증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원문상 때려 눕히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죄의 흉측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역시 죄의 흉측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먼저 그걸 나병에 대한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발음으로는요, 차라트입니다. 차라트는 악성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려 눕히다, 치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히브리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병을 천형, 즉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질병이라고 받아들였는데요. 이미 히브리어 원문에 이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의 원인은요, 1871년도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미세한 균이라고 정체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요, 그 정체가 박테리아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고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들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긴 잠복 기간 후에 표면에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 환자 자신이 알게 되고 이후에 남들이 아는 제3기가 되면 눈썹과 모발이 빠지고요. 눈과 코와 성대와 손과 발이 파괴되어서 면모가 추악하게 되고요. 몸에서 악취가 나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즉 문둥병은 죄와 연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죄였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 생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과 나병이 오랜 잠복 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이후에 그 자신을 추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 흡사하기 때문인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 율법은요,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진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진단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나병을 제사장이 진단하게 한 것은요, 이를 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결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은 치료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요,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나병을 제사장이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정확히 보시고 또 정결케 해결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누군가가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치유되기까지 진 밖에 격리되어야 하였습니다. 나병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결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구약에는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병의 환자가 진중에 가까이 가서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가면요,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부지중에 나병 환자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입을 손으로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고요, 격리된 장소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모든 축복과 은혜로부터도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병의 이런 구체적인 정서와 영적인 의미를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피부병의 증세를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에 말하는데, 이것은 죄의 흉측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백반의 증세, 이것은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온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종기의 증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뜻입니다. 또 네 번째는 화상의 증세인데요, 레위기 13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이것은 치명적인 죄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머리와 수염의 증세, 이것은 레위기 13장 29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어루러기 증세가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38절과 39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층의를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머리 증세는요,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내용 중에서 죄의 수치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의복의 나병 증세는요,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인데요,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본문에서 피부병의 증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먼저 레위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기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자, 나병의 원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려 눕히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이 나병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 즉 저주받은 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그 죄의 흉측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본문에는요, 나병으로 의심되는 피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나열을 하는데요, 즉 나병은 피부의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피부에 무엇이 돋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돋거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보면은 오르다, 부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여기서는 피부의 특정한 부분에 솟아난 종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를 뾰루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딱지가 않는 것.
여기서 딱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문지르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의 사파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듬과 같은 부스러기를 가리키는데요. 세 번째는요, 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색점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요, 빛나는, 밝은 이런 의미를 지닌 바히르에서 파생된 뽀에레이트입니다. 이는 피부에 밝고 또 흰 빛깔로 부어오른 종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새 번역에는 이를 얼룩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피부의 본래 색과 비교해서 밝고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인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증상은요, 나병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후였습니다. 나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기를 거쳐서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는 시작 자체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껏 충분한 악을 저질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병의 증세는 신약적으로 죄의 흉측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성경은 죄를 불법과 연결짓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극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모습과 철저히 상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과 전혀 무관할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현실적으로 그 저지르는 그 범하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때로 죄는 사람을 쉽게 부하게 하기도 하고요, 권세를 누리게도 하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게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상 추악하고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잠복기가 지나서 그 실체가 드러날 때 모든 이들이 기피하고 부정하게 보듯이요, 죄가 그 파멸의 열매를 드러낼 때 그 흉측한 실체는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 피부병의 증세는 적용을 했을 때 죄의 흉측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의 삶,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요. 본문은 그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역겨운 장면이 있을까요? 돼지가 씻었지만 오물과 배설물이 가득한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처럼 추한 장면이 있을까요? 또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죄는 이보다 더 추하고 더럽습니다. 더 흉측하고 나병은 바로 이러한 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더럽고 추하기에 흉측하기에 가족이라도 나병에 걸린 자와는 격리해야만 합니다. 그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부정하다라고 예치면서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그렇게 역겹고 흉측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병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 모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에게 맡겨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또 속사람이 더욱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란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중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후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입장에서는 바로 환란 중에 오실지 아니면 환란 후에 오실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또 찬양 참으로 이 믿음으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밖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